성탄절. 지금 여러분들은 저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예수의 원래 모습이 이 모습에 가깝습니다. 저건 예수의 직접 예수를 보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예수의 실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구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여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 까닭은 모른 채 예수의 탄생을 즐겼던 것입니다. 자, 물론 예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선택했으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위에처럼 이렇게 짊어지고,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사진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예수는 저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골고다 언덕까지 저렇게 짊어지고 올라가서 저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동안에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전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십자가를 선택했으며, 예수는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선택했으며, 또 그가 태어나서 한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한 부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지금처럼 기쁘고 즐거운 탄생일이 아니라 예수의 한이 담긴 자숙의 날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강의는 예수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절규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했던 예수의 애정어린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의 애정어린 사랑을 이해하고, 또 종교와 상관없이 예수가 말하고자 했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사람들 모두가 예수의 한을 푸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살기 힘든 생명체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신뢰가 없으면 살기 힘든 생명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있는 그 자체를 보고 직접 파악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자체를 저기 뭐다라는 걸 직접 보고선 파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세계를 통해 대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사랑과 신뢰예요.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는 봐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저 그림을 보고, 저 그림 보세요. 저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 땅바닥에 있는 저 나무가 세 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4개다 하며 싸우는 것은 우리가 있는 사실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오른쪽으로만 보면은 3개처럼 보이고 왼쪽으로 보면 4개로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항상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말은 사람은 있는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인데 거기 중에는 올바른 사람도 거의
올바른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사기꾼도 있죠. 또 깡패 같은 것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하게 알고 그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달라는 뜻입니다. 내가 오늘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 얘기를 듣고 그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달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이라면 그들 역시 여러분들을 믿고 예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나, 무슨 똥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기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기능, 그것은 바로 사랑과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믿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있는 사실은 믿고 위하는 마음을 통해 서로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랑과 신뢰가 없으면 우리 인간 사회는 살아가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특히 조선과 같은 나라는 조선시대 때는 저 그림을 보시다시피 옛날부터 임금이 하던 행동을, 왕이 하던 행동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하는 거 다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때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립니다. 이 사람들은 임금의 부탁도 거절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로, 임금이 야 그렇게 그리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바꿔줘라 그러면 안 돼요. 임금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만 그려야 돼요. 이런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임금의 부탁도 거절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로 있는 그대로를 후세에 남기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대로를 후세에 남기는 거예요.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후세 사람들은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화폭에 담아 남겨놓은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는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서양은 다릅니다. 인간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 수 없다는 그런 속성을 알아서, 인간은 제대로 못 본다, 있어도 사실을 못 본다, 이런 것을 알 수 없다는 그런 속성을 알아서 인간을 능히 속여왔던 것입니다. 서양은 내내 인간을 속여왔어요. 옛날에 예수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놓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오른뺨을 때렸더니 왼뺨을 내놔라, 예수가 그랬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또라이죠. 그러면 오른뺨 맞는데 왼뺨 내놓는 게 또라이죠, 그게. 오른뺨을 맞고, 오른뺨을 맞았어 예수가. 그러면 예수가 그 때린 사람을 용서할 수는 있어도 왼뺨까지 들이대며 때려달라고 부탁한 바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성경을 그렇게 바꿔치기 한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예. 성경도 거짓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서양에는 이처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인간을 속이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 서양. 우리 동양에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중국에는 있습니다. 중국에는.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많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원래 그 오리지널 사람들이 중국에도 있어요. 그러나 서양에는 많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 그것들은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아. 사람을 속이기 전에 먼저 봉사활동 등으로 믿음을 얻은 뒤, 그러니까 꼭 봉사활동을 한다 그래요. 뭐 도와준다 그러고 자선 사업한다 그러고, 그럼 사람들이 믿어요, 무조건. 그런 다음에 그렇게 믿음을 얻은 뒤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 주고 병 주는 식으로 인간을 길들여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역사가 흘러왔어요. 예수도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놔라 하는 사람으로 또라이로 만들어 놓고, 이 지구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등 생명체가 존재합니다. 고등 생명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종류는 자신의 심정을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자기 심정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아는 거예요.
알아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세상을 자신의 전부라고 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종류의 고등 생명체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자신의 심정을 세상의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자신의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생명체가 있습니다. 고등 생명체가. 그 중에 자신의 심정을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생명체는 숫자가 많아요. 지금 바글바글거려요. 또 세상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생명체는 그보다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지만 자신의 심정을 위해 사는 생명체는 바로 여러분과 또 나 같은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은 심정 따지고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몰라요, 지금. 또 다른 종류는 고등 생명체임은 분명하나 그것들은 머리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생명체라고 생각됩니다. 머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과 다르게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지배 세력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상 전체의 실상을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인간의 장단점을 모두 빠삭하게 알아 지금 전 인류를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인류를, 또 나라를 전부 다 통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는 당시에 그들의 정체를 알아 사람들에게 그들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알죠? 거기에는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네. 그런 단어가 있어요. 문장이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여기서 온 천하를 꾀한다는 뜻은 바로 온 천하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꾀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것은 온 천하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뱀의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그런 생명체가 있는데 그것들은 뱀의 종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사탄의 뜻이 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뱀이에요. 뱀. 아셨습니까? 겉모습은 우리 사람과 같으나, 우리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같으나 그들의 몸에는 뱀의 DNA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마귀 혹은 또 악마처럼, 악마, 마귀 이런 건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표현을 쓰는 것은 그 뒤에 뱀이라는 뜻을 감추기 위해 꾸며낸 말입니다. 사탄은 악마나 마귀가 아니에요. 사탄은 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뱀이라 그러면 금방 알을 것 같으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사탄이니 뭐 악마니 마귀니 라는 걸로다가 바꿔치기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뜻을 아셨습니까? 만약 예수가 요즘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옛날이니까 선택했지 요즘은 절대로 선택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여 자신의 뜻을 순식간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릴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좀 기억하죠. 그리고 죽는 것도 봤죠. 오늘날까지 그 그림은 많이 남겨있죠. 왜 그랬는지 사람들이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걷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이 사이퍼 능력이 아주 강한 사이원이었습니다. 예수도 사이퍼를 아주 잘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는 물 위를 걷고 또 사람의 마음을 통해 병을 고치는 그런 치료 능력이 있으며 예수는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또 병도 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독심술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것들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독심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예수는 사람과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같은 해안이 없어서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생명체가 우리 사람보다 나은 장점이 있다면, 저것들이 우리보다 나은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내 심정을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데, 저것들은 이 세상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위대한 거죠, 사실은. 사람은 심정을 자신이라고 믿고 사는데, 그들은 세상을 자신이라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계속해서 자기 후손들한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것들은 이 세상이 자기라고 알고 있고, 우리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자기 심정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쩌다 저쩌다, 내가 본 얘기만 하고 있고, 내가 본 게 다 옳다고만 그러고 있고, 그리고 진짜는 못 봐요, 우리 인간은. 그런 슬픈 생명체가 우리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심정으로 사는 인간한테는 이 심정은 뭐 좋은 것 나쁜 것 이러고 따지고 또 불신거리는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저것들이 이 인간들이라는 건 노예 근성이 있다, 그러니까 강하게 나가면 확 쭈그러들고 이런 근성이 있어요. 우리는 저것들은 안 그러는데, 그래서 인간은 노예 근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들은 자신들을 떠받들며 살라는 뜻에서 이렇게 우리들을 나중에 떠받들고 살아라 해서 저것들이 신을 내세워 사람들을 지배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신을 내세웠어요. 신을 만들어낸 것들이 저것들입니다. 그래서 저것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신 되려고. 아셨습니까? 당시에 예수는 유대를 통치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아내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총독의 아내가 빌라도가 총독인데, 그 아내가 병이 났을 때 예수가 그 와이프를 병을 고쳐줬어요. 때문에 예수가 잡혀왔을 때 빌라도의 아내는 남편에게 강력하게 예수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풀어주시오. 날 살려준 사람인데 당신 꼭 풀어줘야 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는 잡힐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 잡히려고 왔기 때문에 그들이 묻는 말에 모두 순순히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렇게 했다 모든 죄를 다 인정했어요. 왜냐면 예수는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에 끌려가면서 못 박혀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걸 전부 다 순순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총독은 하는 수 없이, 이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자기가 다 시인했으니까 시인한 예수를 정신병자 취급을 해서 석방시켜줬습니다. 내보내줬어요. 저건 정신이 이상한 거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냥 풀어줘라. 이거 풀어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끝나면 자신의 뜻을 널리 알릴 수가 없어 다시 문제를 일으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가 왜 죽었는지. 이 또 다른 생명체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먼저 돈의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이 세상 돈은 다 저것들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돈은 돈도 아니에요, 그게. 아셨습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들을 따랐습니다. 지금 마찬가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세상 모든 인류는 차츰차츰 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치도 할 필요도 없고, 저 연예인이라는 것도 전부 다 이게 여러분들 의심해 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돈 잘 번다는 것은 다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나 인간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항상 걱정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들이 눈만 뜨면 저것들을 없애버리는 건 간단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보여줘도 몰라요. 이런 말에도 듣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뢰하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 전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이 인간,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것도 또 가끔씩 가다가 저 인간이 또 자선사업대예요. 아까도 그랬죠. 자선사업하는 이유가 뭔지. 저건 우리 인간 팔아먹는 저건 우리한테 저건 완전히 역적입니다. 저 인간은. 저기 빌 게이츠예요. 저 빌 게이츠도 지구에 사람이 살기 가장 적당한 숫자는 5억 명이다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빌 게이츠가 5억만 내겨놓고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저놈이 그 앞장선 놈이에요. 저놈이. 아셨습니까? 사람이 죽는 전쟁이나 또 그 밖에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 그래서 한 번쯤 모두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왜 죽는지. 아셨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무능하게 만드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한 왜 있어야 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소나 돼지 등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습니다. 잡아먹죠? 여러분들도 저녁에 뭐 드셨어요? 다들 잡아먹죠? 고기 먹으니까. 그렇다면 저것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저것들이 우리랑 뭔가 다르다면, DNA가 우리랑 틀리다면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집단 어린이 살인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생각으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컨트롤하기가 아주 힘든 게 우리 인간입니다. 옛날에 우리 동양의 공자와 같은 훌륭한 도덕군자가 우리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남의 것도 훔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도덕군자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도둑이 우글거렸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도둑이 바글바글거렸어요. 우리 이 건물에 컴퓨터가 많은데 어느 날 밤에 하루아침에 전부 다 열고서 다 훔쳐갔어요. 그러나 이 땅덩어리가 작은 우리나라에 요즘은 도둑이 없어졌습니다. 왜냐? CCTV가 설치된 뒤로는 도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아파트에도 그냥 앞에 물건을 놔둘 겁니다. 그래도 안 가져갑니다. 왜냐? 가져가면 다 걸려요. 빠삭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CCTV는 공자보다 훌륭한 인류, 영혼의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이 영혼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안 훔쳐가요, 요즘은. 요즘은 주유소에 가면은 여러분들 쓰는 크레디트 카드가 잔뜩 있어요, 거기. 놔두고 간 거예요, 잊어먹고. 그거 안 가져갑니다, 그거. 써먹지 않아요. 옛날에 다 훔쳐가도 옛날에도 카드는 버렸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오늘날의 과학은 우리의 생명까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작은 칩을 우리 몸에 주입해서 우리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카드로 쓰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혹시 몸에다가 칩을 넣어가지고 카드 대신으로 쓰자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는 많이 하고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카드가, 그 칩이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예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현실을 자각시켜주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인간이 뭉칠 수 없도록 하는 동성애도 웃기적이게, 그게 인간이 뭉치지 못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애를 없애려고. 동성애 따위도 왜 있어야 하는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라나 종교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정치 세력이나 언론 또한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떳떳하게 사람을 속이고 당당하게 사람을 속여요, 이제는 아주. 또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알리지 않는 언론 또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는 슬픈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조선시대 때 폐쇄 정치를 펼쳤던 우리나라 정치가 어쩌면 우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였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또 다른 생명체에 의해 건설된 나라이기 때문에, 전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것들이 건설했어요. 건설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엔 많아요, 이런 걸 아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간간히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진짜인지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따라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여러분들 또한 예수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